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 이전에는 갈릴리에 있었고 9장 50절까지 갈릴리 이야기고 그 다음에 9장 50, 19장 44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들, 그 길에서 가르친 말씀들, 그 길에서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아마 지쳤을 거예요, 지금. 왜냐 그러면은 비유가 여기에 17개나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병자들이 낫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힘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요, 이야, 여기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보화는 보통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보면요, 이 말씀이 그냥 낮게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야기가 전체가 주제를 가지고 연결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같은 수준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4시간, 5시간씩 막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요. 오늘 조금 맛을 보여줄 테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자, 9장 51절 한번 열어보세요. 9장 51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하는 요 주제를 누가복음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절만 하면 이걸 깨우쳐 줍니다. 자, 9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자, 13장 22절.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17장 11절.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계속 예루살렘의 목표를 잊지 않습니다.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19장 28절. 19장 11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2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되, 예루살렘 가까이 다 왔어요 지금.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갑니다. 몇 절이죠? 41절.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되,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기에서 있는 내용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놓쳐버려요. 읽다 보면 뭐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관되게 이 방향으로 갑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이 주제를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안에 나온 내용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랄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한 부분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9장에서 11장과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매치가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라는 주제가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니다. 자,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3절 보시면은 13장 3절에 예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또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뒤집어 말하면요, 회개하면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망하지 않고 회개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읽었던 15장 7절 보시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죠. 뉘우치고 회개하다. 영어로 repent 또는 turn around, change one's mind,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 이런 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려 그러면은 전제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그 길로 계속 가면 돼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돌이킬 것이 없어요. 회개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의로워요. 그러면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유명한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의인과 죄인이라는 이런 개념은 우리 문화에서는 이 성경적인 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 가면은 사회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무슨 간음을 하거나 뭐 이런 드러난 죄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슨 선행을 하거나 자기 재산을 선한 일에 기부를 하거나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미는 존재 자체를 가요. 존재 자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이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가리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는요,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의인이라는 표현이 왜 나옵니까? 그것은요, 실제 의인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14절 한번, 16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 옳다 하는 말이 어렵다 하는 같은 말이에요. 어렵다는 한자하고 옳다는 우리 그 순수 국어잖아요. 원어는 똑같은 디카요 동일합니다.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장 그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그 18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고 차라리 그 세리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봤던 교동문 했던 시편에 온 세상을 찾아봐도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만 존재합니다. 저 감옥에 있는 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상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 누가복음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라가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는 전부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다. 이 현장의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고 돌로 치고자 하는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는 정죄하지 못하고 다 흩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죄인들이 늘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을 의인하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계속 예수님과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5장 1절도 한번 보세요.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구도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 15장 11절에서 이 32절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찬할 때 읽었던 잃어버린 양 이야기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또 이러시되 그러죠. 앞에 나왔던 그 말씀과 연관되어서 또 이러시되. 사실상 앞에 나오는 그 두 비유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이 바탕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두 사람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멀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삽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눈치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형님도 있고 이러니까 힘든데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뚝 떨어진 곳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돈도 있겠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재산은 버리기는 힘들지만은 쓰기는 보면은 뭐 쉽게 나가버려요. 재산도 다 떨어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지가 되어버렸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가장 비참한 그런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돼지 먹는 열매를 주워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굶주리는 상황에 놓이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생각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종들도 다 밥은 얻어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은 여기서 굶어 죽기보다는 체면 불구하고 찾아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내가 도저히 이 부름을 받지 못하고 종처럼 종의 하나로 보면서 나에게 품삯을 주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에 일어나서 20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저 멀리서 아들이 거지 꼴이 돼가지고 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봤는 거야.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지고 이 몸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하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양 한 마리 잃었던 그 양을 찾고 잔치를 벌인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에는요, 두 번째 큰 아들,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에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 거예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보니까는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였던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냥 잔치 음식만 하지만 여기에는 막 음악이 있는 거야. 그렇게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막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는 아니 아버지가 그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자 이 맏아들이 심히 노하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버지에게 원망합니다. 이렇게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이 맏아들의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1절에서 32절은요 앞에 나왔던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앞에 7절에 보시면은 7절에 내가 너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죠. 자, 여기에 죄인 한 사람에 연결되는 사람이 작은 아들이에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의 역할은 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것도 없고 그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신이 의로움입니다. 자신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29절에 나오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지금 음성이 안 들려서 그렇지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지만 저놈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왔는 놈인데 첫째로 나는 명을 어기지 않은 자고 저놈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내게는 지금까지 잔치를 벌어준 적이 없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고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적이 없는데 주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가 이 동생에 대하여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분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공로가 무시되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놈은 저렇게 보상을 받는데 나는 그와 같은 공로가 무시되는 것 같은 상대적인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노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동일한 분노입니다. 유명한 비유가 있죠.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낮에 와서 일한 사람들, 심지어는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 나중에 주인이 삭스를 치르는데 전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거든요. 왜?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아침부터 와서 일찍 일을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이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니까는 이것은요 너무나 타당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불평등한 것에 만큼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그냥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히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고 있죠. 그런데 큰 아들은 같은 혈육이고 같은 형제인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분노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게 한 4번 정도 나와요. 그 가운데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요, 그들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다는 게 나와요. 13장 14절에도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요, 그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자, 이 큰아들이나 이와 같은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온 것이나 평생을 이 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그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율법을 어겼다, 동생에 대해서 과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앞장서니까는 아버지의 기쁨에는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된다고. 자, 이 잔치 벌이는 거 한번 보세요. 잔치 벌이는 거 13장 한번, 13장 29절 13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4장 보세요. 14장 8절에 보시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나오죠. 13절에도 잔치를 베풀거든. 잔치를 베풀거든. 그 다음에 16절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17절 마찬가지죠. 잔치할 시각에. 그 다음에 24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잔치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나왔습니다. 단지 15장에는 잔치라는 단어는 안 나올 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즐거워서 이 벗과 이웃을 모이고 함께 즐기는 그 잔치 이야기가 의미적인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세상 나라와 달리 잃어버렸다가 회개한 자,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존재예요. 우리 지난번 이 설교 때 나왔죠.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이야기할 적에 첫째 강한 자가 이 모든 것을 다 훔쳐가지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전리품 이야기를 했죠.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도 이것도 같은 배경이에요. 같은 배경. 무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와 같은 자들이지만 창세기 3장의 사탄에 의해서 다 잃어버린 자들이 죄인들이 되어버렸어. 의로운 자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 바리새인들이나 큰 아들은 서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5장 18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18절을 보면은 이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자신이 죄가 지었다는 것을 지금 의식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가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갔는데 21절에 가서 그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순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종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신의 계획과 달라요. 자, 19절까지는 19절, 17, 18절, 19절은 아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갔는 거예요. 갔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20절이 일어납니다. 21절에 그 말을 하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기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자신이 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자, 단어를 한번 보시죠. 17절에 돌이켜. 자, 돌이킨다는 게 회개한다는 거죠. 돌이킨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시면은, 20절에 보면,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회개라는 다른 표현이죠. 20절에도 보시면은 20절에 그리고 27절에도 보시면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네.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죽었다가 살아나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24절 보시면 24절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27절에 보시면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전부 이게 회개와 연관된 표현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이 영어로 회개를 갖다 repent라고 하는데 리라는 접두사가 뭡니까? 다시라는 뜻이 다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멀리서도 보고 달려나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는 그가 지은 죄의 고백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은혜라 그러죠. 내 어떤 조건이 돼서 내 행위가 따라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이 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녀 사랑이 자녀. 자기 자녀에만 유일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거 못 느껴요. 근데 자기가 놓은 그 자녀에 대한 것은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지 그 자녀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이 반응이 있고 어떤 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쁨.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천주교의 신부님들이나 불교의 이 중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 그래서 이 심정을 몰라. 여러분 그냥 세속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결혼도 하고 이 자녀도 출산하고 이렇게 목사들은 이렇게 살잖아요. 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저 신부님이나 저 스님들은 고고하게 깨끗하게 사니까는 더 사랑도 많을 것 같고 더 이해심도 배려심도 많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이 별로 없어요. 왜냐 그러면 자녀를 놓고 자녀를 길러보지 않는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누가복음은 회개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처음 등장할 적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볼게요.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24장 47절 보세요.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러는데,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의 같은 내용의 연속입니다. 연속. 자, 이런 연속 관점을 가지고 2장 38절을 보세요. 2장 38절.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17장 3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랬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회개하라고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을 보시면요, 매일 성경 제목이요, 이 내용이 해설도 기가 막혀요. 제목이 뭐냐?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내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탕자 비유. 탕자, 작은 아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매일 성경 제목은요, 집에 있던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야. 집 나간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큰 아들도 다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집에 몸은 있지만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아들과 마찬가지였어요. 왜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상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이 상식과 사람의 상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집 나가 허랑방탕에 살며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그래서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주위로부터 눈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열심히 일한 아버지 일을 도운 큰아들은 모든 유산을 받고 그리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마땅한 상식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당하여서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 땅의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 이 땅의 합리성, 이 땅의 효용성, 이 땅의 관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한 마리의 가치, 탕자 되었다가 돌아온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환대와 큰 잔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과 세상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박중혁 형제나 이혜인 자매처럼 최근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환영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쁨이 되지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잔치를 베푸시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이시요. 네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네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어떤 업적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한 지 수년이 지나고 또는 수십 년이 되고 또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있는 지체들에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이 큰아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세상의 상식과 가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집중하고 이것을 가지고 터집을 잡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의 표적이 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아시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적에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도 오늘 이 아들들의 비유에서 나온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늘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깨우치시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와 산돌교회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